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제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셨고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황성철 목사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초로 범한 죄는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과 마음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온 병은 수치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감을 가리운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이후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니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그는 38년 동안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찌들고 엉망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낫기를 바라며 한량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이 연못가에 진을 치고 앉아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을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한다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처음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든 낫는다는 그런 전설 때문에 이 병자뿐만 아니라 각색 병자들이 이 못에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독 이 38년 된 병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1%의 가능성이 있을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의 가능성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포기한 가운데 지금 다른 병자들과 같이 이 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가끔 이 병자가 혹 나는 아닐까?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은 오늘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경쟁장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여기다가 천사가 내려오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분명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었나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면 모든 병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천사가 내려올 때 먼저 들어갈 것인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싸움? 자리 다툼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것도 24시간 기다리는 것도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먼저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 다툼이 치열하고 눈치 다툼이 치열했고 긴장감, 스트레스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베데스다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찾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못을 찾으셔서 많은 병자들을 보는 가운데 유독 38년 된 병자 앞에 주님이 다가가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병이 걸렸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걸 내가 먼저 봤는데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못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병자들인데 누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병자끼리 데려다가 줄 가능성이 1%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 병자의 말 속에서 우리는 참 안타깝고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답을 보게 되는데 한풀이씩 대답이에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남에게 한풀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저는 우리 아버님께는 한풀이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우리 어머님께는 자라면서 참 많이 한풀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너무 많이 울렸어요. 그분은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닐 때 거의 매일 업어다 학교에 놓고 끝나면 업어오고 그러셨어요. 키도 자그마한 분이. 그런데 내가 속이 화가 나면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으면 엄마 나 같은 거 뭐 때문에 낳았어? 엄마 이게 좋아? 그러면 어머니는 밤새도록 우세요. 내가 알아요. 우리는 남에게 내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 병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연못으로 먼저 달려가는 동료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답을, 은혜의 답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자리를 저하고 함께해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황 목사님, 내가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부, 장로님 부부하고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 서로 식사를 하시다가 옥신각신하고 선교사님 부부네가 또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화를 내면서 내 일생의 최고의 실수가 뭔지 알아? 너 만난 거야. 나는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전 지금도 종종 내가 스스로 반추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내 속에 이런 게 없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신세야. 그것 아니었으면 아니었을 텐데 바로 그것. 이때 주님이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왜 핑계를 대냐?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묻는데 내 문제에 관한 것은 대답하지 않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낫고 싶어? 네 마음이 뭐야? 뭐 때문에 여기 있어? 이렇게 주님은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병자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런 반고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주님이세요. 우리는 아우성치고 우리는 거품을 품고 우리가 분노해서 그럴 때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환자에게 물었을 때 이 병자는 거품을 품고 주님 앞에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을 토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 얼마나 컸을까? 그 목소리 속에 얼마나 원한 맺히고 분하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을까? 터지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일어나라는 이 원문은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 형편을 알라는 거죠. 너는 지금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야 됐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거죠. 거기서 그런 고립된 생각, 몰입된 생각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여러분을 더 이상 나를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차고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들고라는 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들고라는 의미는 무슨 아이로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원문의 뜻이 뭐냐? 들고,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들어서 들고 그냥 어떻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치워버리라는 얘기예요. 든다는 얘기는 치워버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런 의미를, 아이로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걸어가라. 여기서 이 자리를 주님이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이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독 내 자리를, 이 내 자리라는 말은, 이 자리가 무슨 값이 나가기 때문에 골동품적인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38년 동안 거기서 네가 있었기 때문에 기념품상으로 네가 갖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리집으로 만든 자리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주님이 그걸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을까? 그냥 버리고 일어나도 되는데, 이 본문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병자에게 낡은 침상은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전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고독이 이 침상에서 38년간 되풀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과 한숨과 눈물이 첩첩이 이 침상에 묻혀 있습니다. 1등을 못하는 패배감,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고뇌가 이 자리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의 이런 참상을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묵은 원망과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걷어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원망과 분노에서 자유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절망과 패배감에서 해방되러 가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38년간 묵은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병치레를 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과 성장 발달이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 물론 신앙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내면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방 쏟아버리세요. 왜?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뭐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것들, 원망, 분노, 고독, 절망, 슬픔, 눈물, 패배감, 이 모든 고뇌가
우리의 신앙을 옥죄이고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장애물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것이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친척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얽히고 설킨 그런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그분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한 번쯤 진솔하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원탕함과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원망이 있다면 들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어떠면 여러분에게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의 새벽 기도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과거에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로는 힘든 자리에 두시지만 그 힘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간관계 또는 여러분의 이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의 모든 묵은 찌꺼기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에다가 말씀을 못 드려서 아마 구절을 여기다가 보여주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가지신 분들은 저랑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거는 유명한 다윗의 참회의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과거의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내 원망과 분노보다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내 배에서 나도 모르게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 내면에서 밀어 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남은 날 하나님께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 헌신하고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 갱신 공동체를 기억하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이들로 하여금 가게 하시며 시간마다 주님 찾아와서 이분들을 만지시고 이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이분들의 연약함을 들어 회복하시옵소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사역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한 주간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사롭게 하시고 이들을 주 앞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을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찬송하며 주님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 힘있게 주장하시고 이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동원하사 이것을 지키시고 이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